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목마름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목자당이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것, 내가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은, 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 깊게 모든 식구들은 주님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눈을 가지고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계획,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일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본대로 들은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신 것을 본 그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천국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하고? 안식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일이 없어요. 누구의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다음 뭐 보세요. 구약 성경이죠, 이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하심을 말씀하신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원시 언약으로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겐 할례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겐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두 번째 언약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 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보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뭐 하라고요? 그 복음을 믿으라고. 다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정죄를 받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무엇을 갖게 돼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17절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만 주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만 주님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미주, 뉴욕과 과테말라와 뉴저지에서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들의 삶에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그 터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터를 만들고 그 터에 사랑을 물을 주고 그리고 씨를 심고 하는 모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과 마음을 같이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면류관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영원전의 소원과 뜻을 이루며 우리 안에서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이름을 사용하며 그 이름을,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으로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하도록 해주겠다?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원시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되어야만
내가 뭐가 돼야 되만 천국이 돼야만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뱀의 머리는 뭘로만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밟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뭘 주시니까?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식구 잘하는 것처럼 할례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3가지가 있잖아요.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시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삶이잖아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요 3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예요?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한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 주세요. 아무렇게나 여러 가지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데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시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면은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누가 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작이 내가예요. 내가. 다시 19절 봐봐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신 아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법, 어떤 행위로냐, 어떤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그리스도를 머리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된 삶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 봐봐요. 그 다음 절 시작.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에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렇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사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교회가 돼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시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17장 24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에스겔 36장 36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룰지라. 할렐루야. 예, 여기도 한번 봐봐요. 에스겔서 22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24장 14절도 봐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은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고 자신을 여호와로 보여주시고 여호와이심을 믿도록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뭐 하신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신명기 한번 보세요. 지난 주간 성경 일독을 위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주셨던 은혜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여기 신명기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부록이에요. 신명기는 이 연대기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요단강 8km를 앞둔 지점, BC 1406년경에 그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 그들 앞에서 한 설교가 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한 설교가,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3편의 설교의 핵심의 결론이 바로 신명기 29장 30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령하셨소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봐봐요. 신명기 1장 5절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어디에서예요? 모압 땅에서예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압 땅에서 한 율법이에요. 신명기 29장 1절 보시죠. 신명기 29장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 언약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오늘 그 약속, 그 언약만을 너희가 뭐해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누가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다못해 안 되면 누구를 보낼 것이다? 왕보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다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뭐 하기만 해라? 그 약속을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지난주에 1장 31절 봐봐요. 신명기 1장 31절 보면 그것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이거 과거 완료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모세는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 모든 여정 무리바 물과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쓴물이 있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입이 나와서 투정할 때,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 하여튼 그 모든 여정 속에 모세는 뭘 알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이 뜻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홍해 앞바다에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또 뭐예요? 부추가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다, 내 기력이 쇠한다 라고 하면서 다 그냥 입 내놓고 있을 때 그들은 틈만 나면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했었어요. 틈만 나면 입이 나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뭐하고 있음을 몰라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죠? 그들 눈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들 지금 눈앞에 불기둥이 있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임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앞서 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여러분, 저도 자식을 셋밖에 안 키워봤지만 자식을 안을 때가 언제예요? 먼 여행을 시골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잘 때 차에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다 왔어 일어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싹 안아가지고 방으로 데려다가 눕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내가 고뇌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모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여정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땅에서 40년을 지냈는데도 의복이 낡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식을 안음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친히 품어 안으시고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26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하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 다음 보시죠. 17절 시작.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뭐하고?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소. 이미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서 약속했어요? 모압 땅에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뭘 듣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1세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할 것 같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보면 들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죽을 일이 뭐 있냐,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위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서 신명기 30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것이 벌써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봐봐요. 다시 17절 봐봐요.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뭐 했어요? 확실하게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약속은 내게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뭐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속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1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누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뭐 하면? 그 약속을 뭐 하면?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영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것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다시 봐봐요. 다시 19절.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게 하리라? 성민이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이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뭐하는 삶? 인정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주님이 뛰어나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뤄가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첫 번째가, 두 번째,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이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뭐예요? 동일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의 온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에다 공의를 물어보니까 카톨릭이 사회정의 이론이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공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됐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카톨릭의 정의사회 구현단이에요. 그것이 이 나라에 무엇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어떤 의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만 공의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봐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이 지혜, 이 능력, 이 경외하는 이 신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는가? 그 다음 봐보세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 눈, 자기 귀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행하니까 예수님의 삶이 공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단에서는 절대로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보세요. 4절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면, 거기서 공의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마음, 그 이름으로만 뭘 행할 수 있어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사니까 그 다음 봐봐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6절 보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주님이 와서 공의를 베풀고 공의로 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예요? 물지 않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오늘 그 나라가 바로 속히 온 줄로 믿습니다. 올 거고 앞으로. 그것의 결론이에요. 9절 봐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세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니까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뭐만 있어요? 서로 존귀히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로만 말미암은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라고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을 믿는 자를 공의를 행한다라고 해요. 잠언 10장 2절 보시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저 의리가 바로 뭐냐면 개역개정으로 봐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리예요. 의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리 하나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여호와로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이 내 실제가 돼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성품,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면은 죽음에서 건진다고요? 의리를 가지면. 이 의리가 뭐예요? 의리를 다른 말로 표현해봐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말레이시아 선교사 그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거기서 필요해가지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눴어요. 그것을 나눈 것을 또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1절 봐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리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봐보세요.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창기가 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그 살인자들 뿐이냐? 왜 그래요? 뭘 버렸어요? 공의가 그 가운데 없어요. 의리를 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버렸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뭘로 살아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좋은 것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멸망이다 그래서. 에레미야 22장도 보세요. 에레미야 22장은요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22장 15절 보시죠. 15절 보면 이렇게 여호야김에게 제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됐던 왕이거든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대요.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공평과 뭘 행했어요? 의리를 행했어요. 의리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그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요시야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룬 왕이에요. 그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의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고요? 그가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복음, 약속,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아까 여기 있다고 신명기 26장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를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예요. 16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알았어요.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나를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뭐하고 사니까? 인정하고 의리를 지키며 사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으로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복음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내가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도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았을 때 요시야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 아들 여호야김은 분명히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어땠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봐봐요. 17절 보면요,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뭐는 없어요?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탐남, 탐욕과 하여튼 그 강포와 이 피 흘림과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여호야김이 죽어서 애곡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통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뭘 지키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의리를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여호야김은 왜 이랬을까?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21절 봐봐요. 21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며 살아라. 네가 뻔히 보고도 모르냐? 그 형통한 삶을 산 것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 의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네가 그렇게 비참한 결국을 초래하는 것은 뭐예요? 네 습관이야. 습관. 어려서부터 내 말을 뭐 하잖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우리 주님의 몸 된 사랑의 분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대학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든 관계없이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4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며 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된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세요.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 하라고 자기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거를 말미암아 나타난 뭐예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거에 대한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살아라.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6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산 거예요?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몰라서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형통함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